잠언, 경계할 잠 또는 찌를 잠, 침잠, 바늘잠. 찌른다는 거죠. 찔러서 경계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찔러서 경계시키는 말씀.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 마음이 찔린다고,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이렇게 삶을 후벼파고 마음이 찔린다고. 그게 정상이에요. 말씀을 듣고 아무런 찔림이 없다. 그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병원에 간 이유는 치료받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뭐 쪼개든 자르든 찌르든 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아프지 않나요? 아프지만 참는 거. 너무 아프면 마취시키는 거죠. 그 목적은 뭐예요?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찔리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찔리지 않는 거는 내가 문제 있거나 듣는 사람들이 무감각해져서 감각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잠언과 비슷한 말이 격언이에요. 격언은 누가 한지 모르는 말이에요. 떠돌아다니는 말.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훈할 것이 있어서 개인이나 사회나 어떤 공동체에 교훈되는 그런 말들, 그걸 엮어놓은 걸 격언집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격자가 앞에 나무 목자가 있죠. 그 격자가 다스릴 격이에요. 다듬는다, 다스린다, 다듬는다. 그러니까 인격, 품격이라고 말할 때 그 격자가 그 격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모난 부분들을 다스리는 거죠. 그 깎는 거죠. 다듬어서 좋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인격이 있다, 품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품격, 그리스도인의 인격, 이것을 우리가 지닐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사람은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잘 다듬어졌기 때문에, 잘 다듬어져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됐기 때문에 품격 있는 언행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듬어져야 된다. 다듬어지는 것, 격, 품격, 인격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이 1장부터 31장까지인데 논리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좀 이거를 몇 개의 섹션으로 구분하면 1장에서 9장까지는 부모가 자녀에게 교훈하듯이 하는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아니면 선생이 제자에게 교훈하듯이 하는 말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10장에서 29장은 대꾸, 비유, 짧은 말들 이런 것들의 모음집이에요. 그런 짧은 말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30장은 아굴의 잠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 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르무엘 어머니. 자, 그런데 우리가 잠언을 보통 우리는 누구의 잠언이라고 하죠?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잠언. 왜 그래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 1장 1절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리고 10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리고 25장 1절에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성경에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까 아굴의 잠언도 있고 르무엘 어머니의 잠언도 있잖아요. 자, 우리가 시편을 누구의 시편이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시편이라고 말하죠. 근데 시편이 다윗만 기록했나요? 아니죠. 다윗 외에도 솔로몬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다윗이 대부분 시편을 기록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대부분 솔로몬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솔로몬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지혜의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가 특출난지 각 나라에서 솔로몬에게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금은 보화를 싸가지고 몇 날 며칠을 찾아오고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사장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3,000개의 잠언을 지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1,005개의 시편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1,005개의 노래죠. 시편은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1,005개의 노래를 지었다.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식물, 자연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솔로몬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런 솔로몬,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솔로몬은 지혜롭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 좀 의구심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그가 재직할 때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릴 때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을 용인했단 말이에요. 그 솔로몬 시대의 종교 혼합주의.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국가 간의 동맹이죠. 그 동맹을 목적으로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들의 이방신들을 다 용인하고 받아들여서 종교 혼합주의가 생긴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BC 931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쪼개집니다. 남과 북으로 쪼개진 이후에도 종교 혼합주의는 계속해서 그 색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좀 다른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많은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통치를 보게 되면 그 결말을 보게 되면 지혜롭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이에요. 첩이 300명이에요. 도합 1,000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이방신들을 따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달랐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지혜의 왕이 되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그러니까 정치적인 라이벌이 있잖아요. 정적들을 다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통치를 시작하기 전에 기브온 산당에서 큰 제사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번을 나눠서 드렸다는 뜻이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크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통은 있어요. 그래서 통 크게 큰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너는 내게 구하라 했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한글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은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듣는 마음을 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듣는 마음이고 듣는 마음은 지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려고 하는 사람, 잘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뭔 얘기를 하면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아마 제가 뼈 때리는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듣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옛날 관리들이 머무는 곳을 뭐라고 말합니까? 관청이라 그래요. 관청. 거기에 그 청은 들을 청을 말합니다. 들을 청. 그러니까 관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민심,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는 곳이 관청이죠.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왜? 왕으로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나이도 어립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듣고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나 통치자는 민심, 즉 백성들의 마음,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소리를 듣고, 그죠? 주님도 창세기에 그 핏소리, 땅에서 나는 그 핏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들으신단 말이에요.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자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인 것이죠.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경청이라고 합니다. 경청, 그죠?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울일 경, 들을 청, 그죠? 그러니까 기울여서 듣는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서, 몸을 기울여서 말하는 쪽을 향하여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때도, 말씀을 전할 때 보면은 이게 몸을 뒤로 이렇게 또 기대서 이렇게 듣는 사람도 보면은 뭔가 태도가 불순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경청도 있지만 공청이라는 것도 있어요. 공청은 뭐냐면 공경할 공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공경하면서 우러러보면서 듣는 거를 공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 경청이에요. 그러니까 기울여서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려고, 주의를 기울여서 잘 들으려고 하는 게 경청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청하려고 하는 거예요. 몸을 기울여서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하여 들으려고 집중해서 주의해서 듣는 거, 그걸 우리가 듣는 마음, 경청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10절에 두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아라. 그러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멘. 들으라, 여기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이 그 다음 주어지는 말과 같아요. 받으라 이렇게 됐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는 거죠. 내 말을 받으라, 들으라 받으라 같은 거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귀로 들어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는 거는 간직하고 저장하는 거죠. 저장 장치, 그 마음이죠. 마음. 그 마음에 여러분이 귀로 들은 말씀이 저장돼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빈 껍데기예요, 여러분. 원래 컴퓨터 사면은 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뭐겠어요? 메모리 아니 메모리 칩. 그럼 그 메모리가 몇 메가바이트인지에 따라서
여러분 가격은 막 올라가는, 핸드폰 가격도 여러분 올라가는 겁니다. 가격 그 메모리에 의해서 가격이 몇십만 원 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도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메모리 장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등기 없어 싸요. 이게 메모리에 정보가 가득 담겨 있어. 정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을 통해서 밖의 것을 인지해서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텅텅 비어 있다? 싸요. 근데 마음이 가득 여러분 지식과 정보로 채워져 있다? 비싼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죠. 그것은 인격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가치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가격적인 면에서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라, 쉐마, 그죠? 이 쉐마는 샤마의 명령형이거든요. 이게 잘 드러난 것이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그죠? 이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자님 말씀을 좀 전하면 공자가 40세는 부록이라고 했고 50세는 지천명이라고 했고 60세는 이순이라고 했어요. 이순. 우리는 예순이잖아요. 예순은 숫자를 의미하는 거고 이순. 그러니까 부록은 뭐예요? 여기저기 미혹받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뭐 말하면 혹해서 넘어가고 혹해서 넘어가. 이게 40이 되면 그 혹해서 넘어가는 게 없어야 돼요. 어디서 돈이 된다 그래도 혹하고 그러면 40이 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40이 되면 누가 뭐라고 해도 혹하는 게 없어야 되는 거야. 뭐 좋다 그러면 혹해서 사고 그래 나중에 후회하고 40이 되면 39살까지는 가능한데 40이 되면은 혹하면 안 돼. 부록의 나이는 부록의 나이. 근데 놀랍게 50이 되면은 지천명이라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야. 50이 되면은 땅 이까지 거 신경 쓰고 사는 게 아니에요. 50이 넘은 사람들은 하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고자 사는 거야. 50이 넘은 사람들은 정신 연령 말고 실제 여러분 나이. 근데 60이 뭐냐면 이순이 뭐예요? 귀자. 그러니까 순하다. 그러니까 이 귀가 순하게 듣는 거죠. 순한 것의 반대는 거친 거죠. 그러니까 거칠게 들으면 거친 말이 나가요. 그러니까 순하게 듣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말을 해도 나이 60이 되면 순하게 다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60이 넘으신 분들은 누가 말해도 거기에 발악하고 그러면 안 돼요. 60이 넘으신 분들은 모든 말을 다 순하게 받아들여서 거친 말도 순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60이 넘으신 분들, 나는 아직 60이 아직 하나 모자르기 때문에 이게 뭐 아직 거칠어요. 근데 60이 되면 저도 뭐예요? 순하게 될 거야. 이제 순하게 돼서 이제 순한 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순한 귀를 갖는단 말이에요. 말은 여전히 거칠 수 있어요. 근데 순한 귀를 가져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해도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죠? 왜냐하면 잘 듣는 게 이해하는 거잖아요. 이해하는 게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잘 들을 때 순종을 하게 되거든요. 부모님 말씀 잘 안 듣는 애는 안 따라요. 순종 안 해요. 근데 부모 말씀을 잘 듣는 아이들은 행동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꼭 부모님이 뭘 말하면 딴짓거리하고 안 듣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뻔히 들리면서 안 듣는 것처럼. 걔들은 행동 안 합니다. 순종 안 해요. 근데 잘 듣고 한 번 말하면은 바로바로 듣고 반응하는 아이들은 바로 순종하고 바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순종입니다. 이해 못하면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해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겠죠. 그러나 이해를 못하게 되면 뭐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충돌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마음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쉐마 들으라. 그 들은 것을 뭐예요? 마음에 귀담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몸을 기울여서. 그래서 말씀 듣는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또 20절, 21절도 반복하는 거예요. 20절, 21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죠? 같은 말을 반복하고 이거를 같은 말을 10절에서 20절 하는 거는 아까 섹션을 나눌 때 어떻게 했어요? 1절과 9절 그리고 아까는 장을 나눈 거지. 제가 첫째 날 나눴나 안 나눴으면 지금 나눌게요. 1절에서 9절 그리고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죠? 1절에서 9절까지 지난주에. 그리고 10절에서 원래는 19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27절까지 이게 세 섹션으로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지루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두 섹션을 하나로 오늘 합쳐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섹션이 바뀔 때 뭐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이 중요한 거죠. 그죠? 계속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말을 주의해서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라는 거죠. 그 듣는 게 중요한 것이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온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거듭하여 되새김질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죠. 묵상을 반복해야 돼요. 반복. 그럼 묵상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하가라 그랬죠. 하가가 무슨 뜻이에요? 개가 이렇게 뼈다귀를 입에 물고서 누가 뺏어갈까 주변을 살피면서 뭐예요? 으르렁 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는 뭐냐면 항상 매일 으르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영원한 나의 목자시네 내게 부족함이. 지금 뭐 하는 거지? 계속 으르렁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걸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 우리의 몸에 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묵상은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반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 우리는 지금 제가 하는 소리를 귀로 듣지만 묵상은 나 혼자 그 말씀을 으르렁 하면서 내 영혼에 내 스스로가 들려주는 음성이거든. 그러니까 묵상을 늘 하는 성도는 영이 깊어집니다. 그 깊어지기 때문에 깊은 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 체험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면 수준, 품격, 인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보다 품격과 인격이 높은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면 지금 수준에서 겪고 있는 문제는 높은 품격의 사람의 해석을 통해서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 찾아가서 맨날 얘기해봤자 그 수준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다듬어져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된 사람, 즉 그 사람을 품격, 인격자, 그 우애를 뛰어넘는 걸 영격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었네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빨리 만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기독교 명문 가정을 만드는 비결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절에 보게 되면은 그 아비의 법, 즉 아비의 법이 뭐예요? 기준을 명확하게 전승하는 것이라고 해요. 트래디션, 전승. 어떤 것을 전승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승해 주는 것. 자녀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키고 살도록 해 주는 것. 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기준이고 중심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없으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들려요. 기준이 없으면 자녀들의 삶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대를 이어서 지켜오는 가정을 일컬어 우리는 명문 가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두 길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 악인의 길은 어리석은 자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다. 그러므로 악인의 길은 뭐하라? 피하라. 의인의 길은 지혜의 길이고 바른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그러므로 의인의 길은 따르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에 시작.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아멘. 훈계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생명이라는 거야. 생명은 필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말씀은 필수예요. 안 들으면 영혼이 사망이에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훈계, 즉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으라, 놓치지 마라, 지켜라. 이게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악인의 길은 피하라고 했죠. 15절 시작.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악인의 길은 피하고 그 길을 지나가지도 말고 돌아서 지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길을 따르지 마라.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마라. 이런 말 저런 말 한다고 거기에 미혹되고 혹하지 마라. 악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도 못 잔다. 잠도 안 자고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게 악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육체를 버리고 말씀을 붙잡자. 붙잡는 것은 따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붙들어야 된다. 악인의 길은 따르면 안 된다. 피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육체를 버려야 된다. 버리는 게 승리다. 여러분, 육체는 욕심으로 사는 겁니다. 육체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겁니다. 육체는 물질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질 중심주의인지, 내가 물질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타인 중심인지 나 중심인지, 내 마음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남을 먼저 배려하는지 나를 먼저 배려하는지, 위협에 처해 있을 때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남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행복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인격과 품격이 거기에서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느냐?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이하부터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온몸으로 붙잡아라. 그 말씀을 온몸으로 붙잡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20절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귀가 나오죠. 귀. 동그라미 해주세요. 귀, 청각이죠. 청각은 듣는 겁니다. 오감 중에 하나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외부 정보를 인식하고 알게 되는 거죠. 또 21절 그리고 25절 이 두 절에는 눈이 나옵니다. 눈, 시각, 보는 거죠. 보는 거. 보는 것을 통해서도 정보를 우리가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가서 보고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우리가 천국 가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졌던 생각이 얼마나 허망하고 거짓되고 부패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때가 오는 겁니다. 23절에는 마음이죠. 마음. 오늘 이제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24절은 말이 나와요. 말은 어디에서 나와요? 입에서 나오죠. 입은 맛을 보는 거예요. 미각이죠. 이것도 맛을 보면서 정보를 얻는 거예요. 다 정보를 얻는, 오감은 다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 27절은 발이죠. 발은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발이에요. 발. 길이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부터는 이제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23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그러니까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죠?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외모도 지켜야 되고, 몸매도 지켜야 되고, 통장 잔고도 지켜야 되고, 나라도 지켜야 되고, 의리도 지켜야 되고, 그죠? 그 지킬 것들이 많이 있어. 근데 그 중에 뭐예요? 더욱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통장 잔고도 지키고 뭣도 지키고 하면서, 여러분 뭐예요?
마음을 안 지켜. 나는 여러분들이 문을 왜 이렇게 뭐 비상장치 해놓고 뭐 비밀번호 해놓은지 모르겠어요. 원래 가져갈 게 있을 때 그렇게 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져갈 게 없으면은 쌀인 문으로 그냥 문 활짝 열어놓고 누가 들어왔다 갔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도둑이 왔다 가도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요즘은 이제 그게 없으니까 생명을 해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명을 해치기 때문에 이제 문을 잠그겠지, 그지? 돈이 많아서 잠그는 건 아니겠지. 정확히 왜 잠그는지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 남들 잠그니까 나도 똑같다 생각하면 안 돼. 잠그는 게 달라.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고 이게 물건이 많아서 잠그는 경우가 있고, 우리는 오직 생명. 생명은 가격이 아니고 가치야, 가치. 근데 가격과 비교할 수 없는 게 가치죠, 그죠? 그러니까 돈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게 생명이야. 그러면 이 생명만 가지고도 아멘하고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근데 안 돼, 이게 마음이야, 마음. 하고 싶어, 생각은 하고 싶어, 마음은 안 따라가. 그럼 마음과 생각을 현대 과학에서는 예를 들면 뇌의 어떤 기능 구조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을 구분하지 않고 같이 보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된다, 뭐 이렇게. 근데 애매하니까 구분하지 않는 거지. 그렇지만 가룟 유다도 그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뭘 집어넣었어? 생각.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마음은 생각을 저장하는 어떤 공간이나 위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은 뭐냐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분 생각 많잖아. 지금도 생각이 많은데 쓸데없는 걸 잡념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많아. 근데 이 생각은 표면적인 것이라 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해도 이 생각 자체는 에너지가 많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그래서 나 밥 먹어야지 하지만 통제가 가능해. 에이, 먹지 말자. 이거 먹으면은 3kg가 늘어나. 이래서 통제를 한단 말이야. 예? 이게 통제 능력을 상실하면 이제 안 되는 거지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생각한 것을 바꿀 수 있어. 에이, 오늘 교회 가지 말자. 생각은 했는데 아니야, 그래도 가야지. 더 큰 힘이 있어,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지만 그 생각을 뭐예요?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라는 말은 맞아. 근데 마음을 바꾸라는 말은 좀 애매해. 왜? 생각이 들어가 저장된 곳이 마음이에요, 마음.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컴퓨터로 부르면 메모리 장치가 바로 마음인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면적이고 내면적이며, 이것은 뭐예요? 외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성적인 활동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어떤 이 마음의 개념을 인식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떤 지정의가 활동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지정의. 다시 말해서 인격적인 활동의 중심이 마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을 나눌 때 3분법, 2분법 나누는데, 예를 들면 중국 교회가 나온 최고의 이 아주 영웅이 워치만인데 한국에서 이제 2단 취급을 받고 있는 거죠. 그분이 이제 3분법으로 나누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영에 속한 사람이란 1, 2, 3권을 거의 다 읽어볼 정도로 아주 유능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한 것은 짧아요. 젊었을 때 예수를 믿고, 그리고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한평도 되지 않는 그 감옥 속에서 20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활동한 게 별로 없는데, 그가 감옥에서 쓴 책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폐결핵에 걸려서 젊은 나이에, 그래서 그 죽음 위기에 바로 놓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기도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마지막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했을 때 책을 써라는 음성을 듣고 쓴 게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 아주 거기에 보면 이제 인간을 3분법으로 하면서
육체는 피와 살과 뼈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혼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영은 직관, 양심, 영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에 속한 기관 중에 양심이 있는데, 양심을 마음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히브리적 개념에서 마음은 혼적인 요소에 속해 있어요. 지정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마음에 대한 관점이거든요. 자, 어쨌든 지금도 이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뇌과학자들은 뇌의 어떤 기능이거나 현저한 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을 알기 위해서 가슴도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MRI도 찍어보고 했는데, 가슴은 나오는데 뼈는 나오는데 마음은 안 나와. 그죠? 그럼 뇌를 찍어봐. 그래서 뇌 사진은 나오는데 마음이 안 보여. 그렇지만 여러분, 안 보이지만 마음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부정할 사람 있어요? 없죠. 안 보인다고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죠. 마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죠.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왜 그 부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지 않느냐?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잘못된 생각이 마음에 저장됐기 때문에, 마음에 저장된 그 마음이 성격으로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하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생각을 바꾸는 연습부터 해야 돼요. 생각을 바꾸는 것부터 해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그 사람 마음은 굳어진 마음, 속된 마음, 그래서 그 성격이 되어서 고집스러운 성격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공부 잘하는 친구하고 공부를 제일 못하는 꼴등하는 친구가 둘이 만났는데, 둘이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하나는 오늘 이제 둘이 만났는데 시험 봤는데, 시험을 보고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막 굉장히 불행해하고 하나는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놈은 오늘 시험이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어려웠어 하고, 또 공부를 제일 못하는 놈은 오늘 시험이 제일 쉬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10문제 중에서 2문제를 틀린 거야. 조금만 노력했으면 2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데 2문제 틀린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야. 그런데 꼴등하는 놈은 자기는 원래 1문제 풀기도 어려웠는데 2문제를 맞춰버린 거야. 그래서 자기는 너무 행복한 거야. 2문제나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잘하는 놈이 꼭 행복한 건 아니다. 돈 있는 놈이 꼭 행복한 건 아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 꼭 행복한 건 아니다.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쥐뿔 가진 것도 없는데 뭐요? 행복할 수 있다. 이건 어디에 달린 거다? 생각의 차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생각의 차이라고. 그러니까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하죠?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좋은 생각을 하라. 그것이 어디에 저장되기 때문에? 마음의 창고에 저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있는 저장된 것이 뭘로 나온다고? 입으로 나온다고. 입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마음에 저장돼 있는 것이 뭔가를 알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당신 마음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가득 찼군요. 당신 마음에는 불신적인 요소가 가득 찼군요.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쌓여 있는 마음의 쓰레기는 여러분 어디에서 온 것이다? 생각에서 온 것이다. 그 생각은 어디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 육감이라는 것도 있고, 오감 다음에 육감. 육감은 뭐예요? 지레짐작하는 거죠. 이게 지레짐작하는 건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감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오감 중에 오늘 23절에 있는 그 마음이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들이 있지만 더욱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보통 마음을 그려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뭐예요?
허파 모양이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심장.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 손을 얹으세요. 그러면 다 같이 뭐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손을 얹지, 여기다 얹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현대 과학자들은 뭐예요? 뇌의 어떤 작용 기능으로 보기 때문에 마음에 손을 얹으세요. 그러면 현대 과학자들은 여기 얹어야 돼.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여기에 손 얹어. 그리고 마음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허파를 그려. 아니, 뇌래며. 뭔가 맞지가 않아. 마음에 손을 얹어보세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응? 지금 뇌에 얹은 사람들은 이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뇌의 여러분 정체가 뭐예요? 이 마음의 정체가 뭐예요? 마음의 실체, 정체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중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진 분은 없네 이러잖아요. 그 마음을 만진 사람이 주님밖에 없대. 그러니까 마음을 만질 수도 있나요? 그 마음을 어떻게 만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마음을 어떻게 만져요? 자, 여러분, 마음을 또 우리가 어루만진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어루만진다. 자, 한번 누가 슬픔에 빠졌는데 어깨를 빌려줬어. 그죠? 어깨를 빌려주니까 공감하네. 오늘날 언어로 말하면 공감하는 거잖아요. 어깨를 빌려줬어. 그래서 어깨를 기댔더니 마음이 어떻게 돼? 위로가 돼. 아, 여러분, 마음을 만지는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지그시 바라봐. 이렇게 권사님을 지그시 이렇게 바라봐. 그러면 이게 지그시 바라볼 때, 이게 이제 지그시 바라보는 걸 아무나 바라보면 큰일 나고, 자녀들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볼 때 자녀들이 어떨까요? 마음에 평안을 얻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마음이 만져줘. 이상하게 마음이 위로가 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어떤 때는 화창해지고, 마음이 즐거워지기도 하고. 어떻게 할 때,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이 있어. 그걸 우리가 심리학 또는 심학이라 그래요. 이거는 옛날 과거에도 있었어요. 근데 현대에 이런 프로이트라든지 카를 융이라든지 이런 심리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연구한다는 거야. 현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심리학자들을 보세요. 마음을 연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들이 연구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연구해요. 인간의 행동. 그 인간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보는 게 심리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심리학이면 심리, 마음을 연구해야 되잖아. 근데 마음을 연구를 못해. 마음은 왜?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음을 볼 수 있는 행동을 보는 거야. 그 행동을 보고 마음의 상태. 그래서 저 사람이 아주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짐작하는 거죠. 육감이죠. 지레 짐작은. 그죠? 근데 이거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방송에서 뭐 심리학자들이 나와서 아이들 이거 케어해주고 막 이런 것들을 너무 침참한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지레 짐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보면 불쾌해요. 여러분 성경을 봐야 돼. 그동안에 말씀을 들어야 돼. 그건 다 지레짐작이야. 이 아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행동을 고쳐지는 것 같지만 그거는 근본적으로 고쳐진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아이가 또다시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봤다고 해서 마음을 다 안 게 아닌데 학자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 마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뭐야? 응? 같이 내 마음 만진 분은 주님인데 왜 자꾸 엉뚱한 데서 심리학에서 왜 자꾸 다른 곳에서 마음을 만지려고 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빨리 떠나야 돼. 그런 걸 떠나야 돼.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정보하면 참고할 정도로만 우리가 보는 것이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거기에 빠지면 말씀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항상 모든 판단 기준이 뭐가 돼요? 방송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돼야 되는데 방송에서 한 얘기 가지고 주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방송에서 한 얘기, 드라마 얘기하고, 여러분 이거는 심각하게 어쩌다가 한 번은 얘기해 줬지만 만날 때마다 드라마 5편 얘기하고, 여러분 지난주에 결방한 것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이런 식이 돼버리면 이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뭐 하지 못해요? 드리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과 관계된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을 주다, 물건인가요? 마음을 먹다, 음식인가요? 마음을 두다, 마음에 새기다, 뭐 펜입니까? 마음이 찔린다, 무엇입니까? 마음이 있다 없다, 마음이 끌린다, 마음이 뜨겁다, 마음이 멀다 가깝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여러분 든다 안 든다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마음에 든다, 저 사람 마음에 들어. 그게 뭐냐면 내 마음에 그 사람이 들어왔다, 들었다, 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존재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 그게 기독교예요. 이거는 정말 깊은 그런 영성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지 않으면 말씀을 가르친다고 난리 치는 거야. 그래서 뭐 성경 공부하고 제자, 그래서 사람이 변화됩니까? 이런 성경 공부해서 변화됐다는 사람 들어보라고. 뭐라고? 변화됐다고 한 것을 들어본 적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없어요. 제자 훈련에서 변화됐다? 없어. 그러니까 입만 사는 거야. 입만 살아서 막 얘기할 뿐이지 갑자기 누가 끼어들면 저것도 인간이야 뭐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독이라는 말이 한문으로 예수라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존재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들게 하는 거, 마음에 들어오는 거, 그죠? 그게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것은 영접, 드는 거죠, 내 마음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믿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런 자녀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가 있는 사람은 죽음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게 뭐 실제로 그럼 죽어봐 뭐 이런 식으로 도전하지 말고, 그거 뭐예요? 죽은 것 같은 나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영적으로 죽은 자죠. 살려야죠.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병든 자, 병이 육신 만듭니까? 마음도 병들죠. 정신도 병들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살리고 고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부패한 게 뭐기 때문에? 마음이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병들면 몸이 아파요. 마음이 상하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그죠? 마음이 상하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을 거칠게 하면 당신의 행동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말이 거칠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여기에서 뭐 모든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면 몸이 힘들어요. 그죠? 그럼 마음이 아프잖아. 그러면 몸이 힘들어. 하고 싶지가 않아. 마음이 병들면 영이 병들고, 영이 병들면 환경이 병들고, 다 병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관계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이 여러분 간단합니까? 사람이 육으로만 되어 있다면, 예를 들면 불교식으로 말하면 무아라 그러잖아. 우리 보이는 존재는 없다는 거야. 무아. 내가 없다는 거야. 없을 무. 오직 존재는 신밖에 없다. 이게 불교의 논리예요, 여러분. 그 우리 기독교도 비슷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버려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게 사는 길이다. 의미는 좀 다릅니다만은 그런 관점에서 무아, 불교에서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과
모든 행동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죠? 행동이 마음에 영향을 주고 마음이 상하면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입니다. 여러분, 자, 마음을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마음은 비행기 조종석이라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비행기가 있죠? 비행기도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죠. 그죠? 응? 큰 게 있다고 이렇게 맨날 작은 것만 타고 다니셔가지고 모르는데, 유럽 가고 할 때는 큰 거 탄다고. 이게 가까운 데 갈 때는 바람 따라 세월 따라 이렇게 흔들리는 뭐 이런 거 타고 하기 때문에 이제 비행기는 다 작은 가면인데 큰 거 있어요. 큰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비행기가 커도 조종석은 작아요. 그 조종석이 내 마음인 거야. 그 마음의 조종석 있죠. 마음의 조종석. 여러분의 모든 걸 조종하는 게 있단 말이야. 말씀, 야, 듣지 마. 그거 별거 아니야. 하고 그 마음을 조종하는 그 조종석의 조종사, 예를 들면 기장이라고 말하는 캡틴, 아니면은 파일럿, 그죠? 이 조종사든 기장이든 그 조종석에 앉아 있는 그 기장, 캡틴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앉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사탄이 앉느냐, 아니면 성령님이 그 자리에 앉으시느냐.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나는 마귀에게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조종석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마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음을 마귀가 주장하는 거예요. 야, 듣지 마. 야, 따라하지 마. 행동을 묶어버린 거예요. 왜? 마음을 묶였으니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주장하는 사람은 찬양할 때도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배 전 찬양 우리가 하잖아. 50분부터 꼭 50분 전에 나와서 준비하고 그 찬양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닫힌 마음을 여는 거야. 마음을 여는 그 열고 찬양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그 자체가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은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찬양 시작하는, 사실은 집에서 예배 드려야지 하고 준비하며 나오는 시간부터가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찬양하든 기도하든 그런 것들을 그냥 보내지 말고 거기에 마음을 기울여서 경청하듯이, 쉐마하듯이 그걸 듣고 우리가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순종할 줄 아는, 말하면 이해하고 따를 줄 아는 그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하다. 어떻게 지키느냐,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조종석에 누가 앉아야 된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모시기 위한 조건이 뭐냐? 사자성어로 귀는 말발이라고 합니다. 귀는 말발, 이걸 따라야 돼요. 귀는 말발, 들어보셨나요? 귀, 눈, 말발, 이거 제가 만든 사자성어입니다. 자,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면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귀. 자, 이게 예수님을 조종석에 모시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귀를 지키라, 귀를 기울이라. 근데 희한하게 뭔 말을 듣기 싫으면 귀를 막죠, 사람이. 근데 귀를 막아도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귀를 막아도 들린다. 나도 모르게 들린다. 그러니까 이 듣는 것은 비선택적이에요. 내가 들을 수도 있고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을 구했다고. 쉐마, 들으라.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귀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귀를 잘 관리하세요. 여러분, 귓밥하고 이런 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귀 뚫고 이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귀를 관리하라는 거는 뭐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귀가 맨날 세상 소리 듣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이거를 관리를 하시. 이 귀로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된다. 이게 비선택적이기 때문에 들려요. 듣기 싫은 것도. 어떤 스님은 이 들은 거를 씻었다. 자꾸 스님 얘기가 설교 시간에 이게 자꾸 나오잖아요. 가깝게 또 지내. 자,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시작.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25절. 네 눈은 바라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눈 얘기가 나오죠. 귀, 눈. 그죠? 귀, 눈.
눈은 선택적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게 필요해. 의도적으로 봐야 돼. 의도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 오직 모든 시선을 뭐 하는 거예요? 주님께 돌리고, 들리고, 드리고, 맞추고. 자, 뭘 하든지 여러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려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다른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세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라고. 여러분의 주님이 누구예요? 응? 술주자 써서 그게 주인 되면 안 되잖아요. 엉뚱한 게 여러분 주인 노릇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마음대로 주장하게 하고 생명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파일럿이 되셔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 마음의 캡틴이 되셔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을 눈으로 바라보며 따라가는 거죠. 24절 시작.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뭐예요? 말이 나오잖아요. 귀는 말. 복잡하게 말을 꾸미지 말라는, 옳다 아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말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예수님과 결이 맞는 말을 해야 돼. 예, 참 성도들이 멋대가리 없이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참 말하면 멋대가리가 없다. 말을 어떻게 같은 말이라도 이상하게 상대방 후벼파고 상대방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런 사람이 아주 은사야, 은사. 은사인데 잘못된 은사. 예수님과 결이 안 맞아. 예수님하고 좀 뭔가 이렇게 말씀하고 결이 맞았는데 결이 안 맞아.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유념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님을 내 마음의 조종석에 모실 수 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26절 27절 시작.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발 관리를 잘해야 돼. 발은 행동하는 거라고 했죠. 길은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 길을 가야 돼. 뭘 타고? 걸어가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가다 보면 뭐가 보여?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게 현재예요. 믿습니까? 가면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앞길을 자꾸 막지 말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그래서 여러분 맡기세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그냥 우리 자녀들 맡겼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합니다. 그냥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그 따라가다 보면은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일이 있었어? 주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행한 일에 경탄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야. 근데 우리는 뭐 그냥 자기가 뭐 리더하는 것처럼 앞서서 뭐 이렇게. 부모는 절대 여러분 다 맡겨야 된다니까. 그래서 선생님한테 맡기고 학교에 맡기고 직장에 맡기지. 여러분이 뭘 해요? 품 안의 자식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우리 인생 전체를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근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 자, 귀는 말발 뭡니까? 이게 온몸으로 예수님을 말씀을 붙잡고 따르는 겁니다. 귀로 예수님 말씀만 듣고 눈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로 원망하지 않고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말 하지 않고 발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조정석에 두는 것이고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지켜서 그 결과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할렐루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생명이 단순히 어떤 생명의 연속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파이팅이 넘치는 거죠.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생명력. 그게 여러분 넘쳐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새찬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쇼부를 봐야죠. 쇼당을 걸려면 말씀으로 걸라. 기가 막히게 신중하게 해가지고 쇼당을 걸란 말이에요. 쇼부를. 아셨죠? 다른 것 가지고 해봤자 여러분 맨날 제자리라니까. 맨날 제자리. 그게 왜냐면 내 생각 때문에 그래요. 원심력, 구심력을 잘 이해하면 우리는 결국 거기서 못 벗어나요. 모든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지구의 원리나 우주의 원리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 밖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사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면 하나님 보는 눈으로 보는 거고, 하나님 듣는 귀로 듣는 거고,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하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분이 빌립보서 2장 3절에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무엇보다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는 일에 가장 우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듣고 오직 감사의 말을 하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